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류 역사에서 한 사회와 조직의 발전이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자유의 개념일 것입니다. 역사는 통제와 속박에서 언제나 자유로 나가는 여정으로 발전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역사에서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사회와 한 조직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측정할 때 가장 중요한 평가의 도구가 사회와 조직이 개인에게 얼마의 자유를 주는가로 측정할 정도로 그런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는 여전히 한 사람의 개인보다 집단이나 또는 나라의 단체적인 이익이 우선인 시스템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 중에 특별히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만 보아도 공산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도 이제는 점점점 개인의 자유가 조금씩은 보장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 보면 역사의 발전은 곧 자유의 발전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자유는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함께 형성이 되고 시대와 함께 발전을 했다고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과거에 봉건주의라고 하는 사회가 있었습니다. 귀족이 있었고 평민이 있었고 우리로 말하면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절에는 자유의 개념이 오직 딱 하나였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이 유일한 자유의 개념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회 시스템 속에서는 오직 소수의 사람이 권력과 토지를 다 장악하고 있었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 소수의 사람들을 섬기는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봉건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만 자유로웠는가? 영주들과 양반들만 자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회 안에 계급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원했던 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원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자유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봉건 사회에서 이제 기계화된 산업화 사회로 넘어가고 이 산업화 사회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오면서 자유의 개념도 발전되고 확장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자유의 전부였다면 이제는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회의 평등까지가 자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회가 평등하지 않은데 어떻게 사람이 동등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배움의 기회가 공정해야 된다. 그래서 공교육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평등해야 된다. 누군가가 다 독점하는 그런 직업은 안 된다. 심지어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성별에 의해서 차별되어서도 안 된다.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기회를 부여받아야지만 그것이 자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존재론적 자유였다면 이제 이 존재가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자유까지로 확장이 된 것입니다. 이렇던 시대에 따라서 자유의 개념은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안에서 누군가로부터 신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고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받고 누군가에게 구속되지 않은 상태가 자유의 개념이지만 성경은 이런 부분에서 자유하고는 확실히 다른 개념의 자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절대적인 영적인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사람이 존중을 받고 기회를 똑같이 받고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영역에서 속박에서 벗어날지라도 사람이 여전히 죄인이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그가 기회가 아무리 균등하게 받아도 여전히 죄가 그 기회를 제한할 겁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부터 속박을 받고 있지 않아도 여전히 죄가 속박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직 누구만 자유로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 자유롭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길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성도가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그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상반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셨다고 선언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자유함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충족한 부분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율법을 율법을 지켜서 뭔가를 추가하지 않아도 이미 구원은 충족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자유의 개념을 가지고 오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누군가가 이미 죄로부터 자유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고 싶은데도 살아도 되는가? 이미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이 자유를 근거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도 되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서 우리가 먼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자유가 육체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자유가 육체의 자유를 위한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어로만 보면 육체는 영이랑 반대말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육적인 존재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가능하겠지만, 성경 안에서 육은 단순히 우리의 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몸으로 사는 삶의 전반적인 모습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도 되는가? 안 된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얻은 구원, 그리고 이 구원이 주는 자유함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기회를 따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불완전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한 존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분명히 죄로부터 얽매였던 것부터 자유로워졌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 안에 있는 내적 자아라고 불렀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분명히 예수님 믿어서 선을 원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자꾸만 죄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예수님 믿어서 죄로부터 자유했는데 왜 내 안에 여전히 죄된 욕구가 있는가? 이게 성도의 불안정성입니다. 분명한 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게 맞아요. 그러나 이 자유가 더 이상 죄를 못 짓는 자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이 자유가 다시 죄에 대한 속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자유가 육체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구원관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과 상관없이, 율법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주셨다면 이렇게 착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만 보시는구나. 이러다 보면 구원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자유인데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구원이랑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된다고. 특별히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통치권의 개념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성경은 사람이 이 땅에 올 때 죄인으로 온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죄인은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어떤 다스림 안에 있는가? 죄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누가 다스리는가? 사탄이 죄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다스립니다. 이때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죄에게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욕구가 일어나면 그 욕구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욕망이 생기면 그 욕망을 쫓아가야 돼요. 선택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소유권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소유권이 옮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는 내가 사단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은 내적으로 죄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더라도 얼마든지 그거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가 나를 다스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아갔다면 이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 할 수 없다고.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자유의 첫 번째 지점은 무엇인가? 죄를 편안하게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자유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을 것이 아니라 육체의 기회를 거절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기록한 서신서 중에 요한 1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요한 1서에 보면 성도와 죄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바울 사도의 생각이랑 요한 사도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괴로워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상대적으로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하는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요한 사도하고 바울 사도는 충돌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성경이 기록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는데 헬라어에서 문법적 체계는 우리랑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형을 다 시제형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과거형,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현재형, 앞으로 일어날 일은 미래형,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만 현재형이 단순히 현재적 시점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 안에는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의지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지은다든지 또는 뭔가를 하고 있으면 이건 현재형이에요. 과거에도 그 일을 하고 있으면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으면 현재형이에요. 미래에도 그 일을 할 거면 그건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이, 요한 사도가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할 때 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현재형이라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성도가 우리 안에 여전히 죄된 욕구가 있어서 자아에 의해서 죄된 충동을 느껴도 의지적으로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의지를 동원해서 죄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도 된다고. 과거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어떤 권세를 가졌는가?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서 선언해야 돼요. 그 생각 버리라고. 나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 아니, 나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 믿어도 나쁜 생각 올라옵니다. 그들처럼 살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왜 나라고 그렇게 안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일어나요. 그때마다 성도가 하는 일 딱 하나입니다.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쫓아가지 않겠다고. 이것이 성도가 말하는, 또 성경이 말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합니까? 특별히 죄와 관련돼서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못 받은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나 하나님을 아는데도 죄를 가볍게 여기는 뭐가 다릅니까? 엄밀히 말하면 구원을 받으면 죄의 문제는 무거워야만 합니다. 왜냐? 나는 더 이상 죄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어서 사탄을 영화롭게 할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어떤 자유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요. 내가 안 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 술도 못 먹어, 담배도 못 펴. 한 개가 더 있는데 제가 그 얘기 못 하겠어요. 그건 차마 제가 제 입에 담을 수가 없네요. 이거 무슨 재미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어떤 편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담배 피고 술 먹고 한 가지 더 하는 게 그게 자유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걸 못 끊어서 그걸 못 끊어내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성도가 자유로운 거예요. 안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담배를 필 수 있는데 안 피는 거잖아요. 못 피세요?
안 피는 거잖아요. 술을 안 마시는 거잖아요. 한 가지를 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 그걸 못하는 걸 못해요. 그럼 뭐가 진짜 자유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유는요, 안 하는 자유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죄 지어야 되는데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사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자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주신 자유가 무엇입니까? 거절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편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육체의 기회를 주려고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진정한 목적이 있어서 자유를 줬다고 말을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13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다. 바울 사도가 사용하고 있는 이 표현은 굉장히 독특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받은 성도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은 엄밀히 말하면 자유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자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종이 되라. 오늘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자유는 낮아져서 섬기는 자유입니다. 높아져서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는 자유가 아니라 기꺼이 나를 낮추는 자유고 낮추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갈라디아서 안에 보면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종으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다 종이 되어가지고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요. 근데 이 존재가 구원을 받으면 종에서 자유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종에서 다시 종으로 간다는 거. 어떤 종이요? 사랑의 종이요. 하나님의 눈에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종밖에 없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쫓아가는 죄의 종과 사랑이 시키는 대로 쫓아가는 사랑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도무지 사랑할 이유가 없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갑질해야 되는 것 같고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고 내 인생에 도무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남편들이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남편을 사랑하게 만드는 성도들이 있어요.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사랑받는 남편들이 나옵니다. 아내들에게. 어떤 아내들입니까? 그리스도인 아내들이요. 사랑의 종이요. 아무리 봐도요 남편에게 복종할 게 하나도 없는 남편들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아내들이 나옵니다. 어떤 아내들이요? 그리스도인 아내들이요. 아내한테 잘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남편들이 있어요. 애를 잘 키우기를 하나 살림을 잘하기. 저희 집 얘기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평범해요. 지극히 평범한데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남편들이 나옵니다. 누가 봐도 자기가 고생하고 와놓고서는 아내한테 고생했자고 자기가 설거지한 남편들이 나와요.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사랑이요. 사랑이 강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이 땅에는 종밖에 없어요. 누구는 죄의 종이고 누구는 사랑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시키셔서 사랑의 종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종이 되게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지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자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애초부터 섬기는 자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세상을 섬기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종이 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었던 사람한테 사단이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선악과를 따 먹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뭡니까? 네가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존재가 된다고. 죄의 본질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지점입니다. 그게 죄예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언제 죄가 역사합니까? 섬기려고 하는 지점에서는 죄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언제나 죄가 역사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누군가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까? 반드시 죄가 역사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누군가가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 나는 부모니까. 참 신기한 건 요즘 애들은요, 내가 자녀니까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가? 아빠, 요즘 애들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피곤한데 부모가 맞춰야지.
또 부모는 뭐라고 말할까? 내가 부모인데.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죄가 역사해요. 근데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했다면서요. 죄로부터 자유했다는 말은 뭐에 대한 자유입니까? 섬김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참 자유롭습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가장 낮은 자리 가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섬김을 안 받아도 괜찮은 사람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들어가면 싸울 일이 없어요. 자리 싸움 안 하니까요. 누가 높으냐 싸움 안 하니까요. 그게 진짜 자유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누가 크냐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되실 건데 누가 첫 번째 자리? 12명 있으니까 첫 번째부터 12자리까지 있을 텐데 이게 순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첫 자리를 차지하고 누가 맨 뒷자리를 차지할까 가지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데려다 세워놓으시고 누구든지 천국에서 높은 자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해도요, 제자들이 그 생각을 포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밤까지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한 교훈을 주세요. 어떻게 해요?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담으신 다음에 무릎을 꿇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은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 선생과 주인은 제자와 종으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내가 선생이다, 또 내가 주인이다. 그런데 선생이고 주인인 내가 제자이고 동인 너희 발을 씻었다, 이게 옳다. 패러다임의 시프트예요. 완전한 전환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다 타파시켜버립니다. 전복시켜버려요. 예를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가난해지십시오. 그럼 여러분 아멘 하실 겁니까?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난을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역설의 화두를 던지셨어요. 지금까지 모든 시대는 다 부요해야 복이 있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언어는 거꾸로예요. 가난해야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에 던지신 가장 큰 화두가 하나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섬김이라는 화두입니다. 예수님이 이전까지 섬김은 종의 언어였습니다. 피정복민의 언어였어요. 종이니까 주인을 섬겨야죠. 정복 당했으니까 정복군한테 섬겨야지, 어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누구입니까?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시고 지존자, 가장 높으신 통치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백성을 위해서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섬김을요, 통치자의 언어로 이해합니다. 통치자의 언어. 힘이 없어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희를 섬긴다. 이전까지는 종의 언어였다니까요. 섬김이요, 피정복민의 언어였는데 예수님에게서 섬김은 정복자의 언어이고요, 자유자의 언어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간단해요. 죄는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섬김을 받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죄가 다스리는 사람은요, 어디 가도 못 섬겨요. 섬기면 자존심 상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옆 사람이 커피 타야지 내가 안 타, 절대로요. 끝까지 버텨요. 끝까지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한 존재에게서 죄가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면 높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바로 그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죄가 역사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높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그게 내게 가장 큰 영광이다. 그렇게 따지면 섬김이 가장 큰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진짜 자유자입니까? 섬김을 받고 있는 사람은 죄의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이고, 섬기고 있는 사람이 자유자의 언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자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섬김을 받아야 된다는 강박이 없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충족한 사랑을 받고 있고 이미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섬김을 받아야 내가 존귀 있게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섬김이란 언어가 단어는 같은데 교회 바깥의 섬김과 교회 안의 섬김은 다릅니다. 교회 바깥의 섬김은 피정복민의 언어이고 종의 언어이고 부하의 언어입니다. 교회 안의 언어는 상사의 언어이고 통치자의 언어이고 자유자의 언어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자하고 언제 갈등이 일어납니까? 자녀들과 언제 충돌이 일어납니까? 언제 내 주변 사람들과 불화가 일어납니까?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점입니다. 저희 집에서도요, 가끔씩 제 아내랑 이렇게 이제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갈등이 일어나는가?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 아내는 저보다 10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누나니까 정확히 말하면 누나는 아니에요. 친구인데 10개월 먼저 태어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10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섬김 받아야 되죠. 근데 저는 제가 가장이에요. 그럼 저는 제가 섬김을 받아야죠. 우리 아들들한테 물어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들이 고생한대요. 지들이 섬김을 받아요. 다 누구나 섬김을 받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든 거예요. 누구는 마땅히 섬기고 누구는 섬김 받고 태어나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다 섬김을 받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진정한 자유자가 나와야죠. 죄가 없어서 섬김을 받지 않아도 괜찮은 인격이요, 섬기면서도 이 자존심이 전혀 상하지 않는 진정한 구원자가 나와야 그 가정이 화목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제가 섬겨야 되는데 제 누님께서 믿음이 좋으셔서 저를 잘 섬겨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언어는요, 비굴함의 언어가 아닙니다. 약함의 언어가 아니에요. 통치자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섬겨주시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으니까 기꺼이 섬길 수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한테 교회를 부탁하면서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함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높은 개념이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게 높은 개념이다. 이 개념이 들어가야 교회가 산다. 왜냐하면 세상은 거꾸로 가거든요. 섬김을 받아야 섬기는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거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섬김을 받는 것보다 위에 있다. 이 고백이 있어야 교회가 서고 이 고백이 있어야 가정이 서요. 우리 가정이 왜 그렇게 분란이 많을까요? 왜 그렇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많을까요? 다 섬김을 받아야 될 이유를 다 각각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성도에게 주는 두 번째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있는 섬김을 받아야 되는 이유로부터 자유를 선언하는 거예요. 섬김 받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녀를 섬길 때도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 배우자를 섬길 때도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섬길 때에도 내가 진정한 자유자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성도가 사랑으로 종로로 태야만 하는 진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4절로 15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자주 말했던 것은 무엇인가?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단락에서도 왜 성도가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사랑의 삶이고 이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율법이 완성됐는데 왜 돌아가냐는 거예요. 돌아갈 이유가 없다.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동시에 자유의 완성이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동시에 자유의 완성입니다. 제가 서로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인류 역사는 어디를 향해 간다고요? 자유를 향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자유를 지향을 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자유가 좋은 개념인데 이 자유 안에 항상 그림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생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유가 굉장히 좋은 개념인데도 이 자유가 추구되면 반드시 한쪽에서는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죄인이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자유를 추구하면 반드시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앞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죄의 본질이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온다는 말은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섬김을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모두가 섬김을 받고 싶으면 누가 섬겨요? 못 섬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복종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누군가의 자유를 뺏어야 내가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경쟁입니다. 자유를 놓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들의 것을 뺏어와야 내가 무언가를 갖습니다. 그들을 내 발밑에 밟아야 내가 올라가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는다고. 자유가 육체의 기회가 되면 서로 물고 뜯어서 피차 멸망할까 주의하라고. 그래서 죄인이 자유를 추구하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갈등과 분열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성도가 사랑으로 종로로 돼야 됩니까? 성도가 그 갈등을 해결해 주는 존재이니까요. 모두가 다 섬김 받으려고 할 때 성도가 섬겨주려고 하면 갈등이 없어요. 남편이 권위적이에요, 굉장히. 근데 아내가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기꺼이 섬기면 그 가정 문제가 없어요. 자녀들이 굉장히 대바라져요. 부모한테 막 덤벼요, 막. 근데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정말 사랑으로 받아주고 이해해주면 놀랍게도 그 가정이 문제가 없어져요. 그리고 그 자녀가 점점 좋아져요. 자유가 좋은 게 맞아요. 근데 이 자유가 죄랑 만나버리면은요,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누군가 것을 뺏어와야 돼요. 누군가를 짓밟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질에 대한 자유를 얻고 싶어 합니다. 우리 청년 세대가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0억이 인생의 목표였던 거 아세요? 10억만 모으면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또 달라졌죠. 왜냐하면 10억 가지고 분당에서 집도 못 사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30억 모아야 되고 50억 모아야 되고 100억 모아야 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있는 재원들이 무한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30억을 모으려면 누군가는 깡통 차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진 자유입니까? 물질에 대한 자유가. 누군가 것을 뺏어와서 내 주머니에 더 넣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뭐라고 말하는가? 물고 먹으려고 하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라도 사랑으로 종노릇해 주라고. 그래야 세상이 돌아간다고.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겠냐고. 성경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어떤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일까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일까요?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더 많은 유능함,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존귀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성공해야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성공으로 하나님 자녀 못 삽니다. 얼마나 부요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못 삽니다. 얼마나 재능이 있어야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습니까? 재능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가 누구 거였냐?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미 자유로워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더 많이 벌어서 자유롭다는 생각 버리세요. 더 많이 가져서 더 높이 올라가서 누구보다 더 많은 자유를 얻는다는 생각 버리세요.
이미 여러분은 자유가 있어요. 어떤 자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자유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책임지는 겁니다. 경쟁은 뭐라고 말하는가? 마치 이런 거예요. 너한테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네 살 길 네가 찾아.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요,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웃음이 나오냐? 네 친구는 지금 서울대 가게 생겼는데? 잠이 오냐? 네 친구는 지금 너 밟고 올라서려고 지금 눈에 쌍불을 켜고 공부하는데 네가 걔 거 이겨야지. 네가 걔를 짓밟아야지. 네 노트를 왜 빌려주기는. 그 친구 노트를 네가 뺏어와서 네가 읽어야지. 그런데 교회 다녔는데도 그렇게 가르쳐요. 마치 경쟁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정확히 말하면 사회가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해요.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쟁이고, 경쟁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네가 가져야 그들이 못 가진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들의 것을 뺏어와서 네 걸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분깃을 떼어주신다. 하나님이 너의 산업이시다. 하나님이 너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시편에 굉장히 많은 나오는 고백이에요. 성도는 누군가랑 경쟁해서 뺏어오는 존재가 아니라 분깃을 받는 존재.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백,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시다. 이 편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회사시다. 하나님이 나의 땅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돈이시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요. 진정한 자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자유, 경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전쟁으로부터 자유예요. 그들과 싸워서 내 길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들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너의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니까 너는 네 친구를 사랑해. 너는 네 친구한테 네 노트 빌려줘. 너는 그 친구를 마음껏 축복해. 걔가 가는 길과 네가 가는 길은 달라. 아멘 하세요.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은 굉장히 불행한 가운데 태어났어요. 1초만 먼저 태어났으면 장자 되는 건데, 먼저 태어난 애가 있어요. 에서가요. 불과 몇 초 차이 안 났을 거예요. 거기서 인생이 갈라져 버렸어요. 내가 먼저 태어나고 싶었는데 걔가 먼저 치고 나와버렸어요, 형이. 그 이때부터 야곱은요, 경쟁하는 사람이 됩니다. 형의 것을 뺏지 못하면 자기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끝도 없이 형의 것을 뺏어옵니다. 장자 몽분을 뺏어옵니다. 아버지가 형에게 하려고 하는 축복을 뺏어옵니다. 외삼촌의 양떼를 뺏어옵니다. 모든 걸 계속 뺏어와요. 뺏어와야지만 산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줘요. 경쟁해서 그들의 것이 내 것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야곱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이랑 씨름을 하면서 질문을 하시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입니다. 우리 편으로 말하면 하나님, 내 이름은 경쟁입니다. 내 이름은 쟁취입니다. 내 이름은 갈등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뺏어야지만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제는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이전까지는 네가 너의 싸움을 싸워서 네가 쟁취해오는 거라면 이제는 네가 싸우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의 싸움을 싸워준다. 너는 누군가의 것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을 받는다.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짜 자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것을 뺏어오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길을 내가 뺏어오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의 몫을 줄로 재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장이 되세요. 그게 자녀됨의 권세예요. 자녀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내가 내 싸움을 안 해도 돼요. 전 아들 둘이 있어요. 우리 아들들은요, 월말 되면은요, 자동적으로 돈이 들어온 줄 알아. 걔네들은요. 누가 집어넣을까요? 제가요. 자녀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치열하게 안 살아도 돼요.
누군가 것을 뺏으려고 기를 쓰지 않아도 돼요. 아버지가 할 거니까, 아버지가. 그러므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생각을 유연하게 가지세요. 안 그러면 물고 씹고 찢고 먹어야 돼요. 그러면 사회는 피투성이에요. 어떻게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이 드러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전하는 예수님이 구원자일 수 있습니까? 섬기는 사람이 전해야 구원자죠.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 자유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경쟁시키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경쟁에서부터 자유를 주신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이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은 세 가지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자유는 뭡니까?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죄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노라고 말하세요. 내 안에 죄된 욕망이 일어날 때 아니라고 말하세요. 죄가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더 이상 섬김을 받아야 된다는 강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 안 받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을 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경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물고 찢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마음껏 축복하는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껏 그들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